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맡길 수 있는 만큼 우리의 삶은 참 평안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우리 신앙의 핵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이라는 것 그 자체의 여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이단의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천지이든지 하나님의 교회든지 여러 이단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도 믿음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믿음의 자체가 바르지 않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해로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병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자신의 믿음을 더해달라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청을 하게 된 이유가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교훈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너희 중에 어떠한 형제가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그때마다 와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회개한다 라고 말하면 그를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자신들의 믿음의 성장을 간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들은 예수님의 이 용서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지금 내 믿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대신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4절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 용서에 대한 명령과 가르침 속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이 알았더라면 그들이 받은 은혜만큼 그들은 행동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씀 속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7번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완전한 실패, 완전한 패배를 의미합니다. 죄악에 완전히 엎드려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와서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넘치는 사랑으로 그리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제 위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받은 그 용서를 실천하라 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4절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짓게 되는 그 수많은 죄들, 아주 빈번하게 또 반복적으로 우리가 짓는 그 죄들, 그러한 죄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를 구하면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언제나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큰 은혜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소망과 평강이 어디에서 보장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용서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이 너무 어렵고 또 도달하기 어려운 이상과 같이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은혜 없이 그 말씀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 채로 그 사랑에 대한 경험 없이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버겁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부활의 아침 안식 후 첫날에 하셨다면 어쩌면 제자들에게는 그 용서하라라는 말씀을 실천하기가 더욱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에 실패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실패, 완전한 배신, 뼈아픈 실수, 그러나 그들을 맞아주시는 예수님의 변함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진실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용서가 무엇인지, 사람은 누구나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나의 경험, 그리고 나를 용납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 속에는 반드시 은혜가 함께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언제나 은혜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의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함께 회복을 촉구하시고 주께로 돌이켜 돌아오면 너에게 정령 소망이 있을 것이야, 축복이 있을 것이야 라는 그 축복의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과 그 깊은 용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없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아직 사랑에 의지한 용서에 전무했던 제자들은 내게 믿음을 더해달라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 요청에 우리 주님은 동문서답으로 대답하십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제자들은 끊임없이 용서하라 라는 이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더 큰 믿음, 더 강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을 첨가하거나 믿음을 합해달라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미 소유한 것에 대해서 그 무엇인가를 더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즉 이 제자들의 말 속에는 제자들이 자신들을 생각할 때에 내심 스스로의 마음 안에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부의 뜻이 이 말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그들은 연약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이 믿음 위에 주님께서 더욱 강한 믿음과 큰 믿음을 더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가장 작은 것을 가리키는 그 대명사 겨자씨 하나를 비유로 드십니다. 그 작은 믿음 하나만 있더라도, 그 작은 믿음 하나가 있다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믿음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더 큰 믿음, 더 강한 믿음, 즉 믿음의 양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믿음의 질과 그 믿음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너희에게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지만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왜일까요? 제자들은 있다라고 느꼈는데, 나는 있다라고 느끼는데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더욱 강화되고 강해지고 내가 견고해져서 내가 어떠한 일을, 어떠한 사역을 성취하고 돌파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러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는 믿음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완성하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라는 그 믿음, 지금 예수님은 그 믿음을 제자들과 또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란 자기 확신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의 두 개의 기둥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께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전의 기초를 바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바치고 있는 이 두 개의 기둥은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집을 또 우리의 인생의 성전을 바치고 있는 믿음의 기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약 한 1년 반 정도쯤에 이 손목에 있는 혹 같은 거를 제거하는 수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이 수술실로 들어가는 어머니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술 잘 받고 와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을 받는 그 짧은 30분의 시간 동안 과연 수술을 잘 받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 환자가 수술대에 누워서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그 수술을 집도하는 그 의사의 손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 의사가 수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대하는 것일 것입니다. 내가 아닌 나를 맡긴 그 의사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능동적으로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내가 빚어지는 것,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내가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신앙이란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해져서 내가 무엇인가를 돌파하고 해내야 하는 것, 이것이 나의 믿음이고 나의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우리 여름 성경학교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꾸준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앙코르 성경학교를 15번 진행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운데 과연 아이들이 얼마나 올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15번의 이 앙코르 성경학교를 지내면서 저와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이 한 가지의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주님이 날마다 내 삶에서 강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가 무언가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가 강해지고 내 믿음이 더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맡김, 그 자체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라면 두 번째 믿음은 현재여야만 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했고 또 만약 내게 더해진 믿음이 생긴다면 미래의 어느 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것을 현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보다는 소망에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채우심, 공급하심을 경험하거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은 현재형이고 소망은 미래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지금 그것이 현재 그리고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응답된 것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줄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감사를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받을 줄로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요청을 베다니의 마르다에게도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처럼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뒤늦게 베다니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 마르다는 눈물로 호소합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다라는 믿음이 마르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 또한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는 어떻게 응답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여전히 믿는다라고 재차 예수님께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마르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믿음의 선포 속에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 오라비가 살리라라는 이 믿음의 선포 속에서 마르다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마르다는 멀리 있는 진리를 믿는 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장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언젠가는인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날의 진리 역시 마르다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그에게 없었던 것은 그의 가까이에 있는 진리는 믿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마르다가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아주 막연한 미지의 믿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꿈과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을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망이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라는 그 현재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내 눈앞에 그 실체가 보이지 않지만 그 실제를 믿는 것입니다. 산모가 태아를 임신했을 때 우리의 눈에는 아직 그 아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아직 내 앞에 실체화되어서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열매의 실제를 내가 느끼고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실체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실제하고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 그러나 그 믿음이 미래에 언젠가 이루어질 믿음이 아닌 지금 여기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저에게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미래의 언젠가가 아닌 지금 여기 그리고 또 현재의 삶에 이미 주셨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주님, 저에게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의탁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는
믿음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그러나 미래에 언젠가 이루어질 그 믿음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여기에 오늘날 현재의 삶에 우리에게 이미 주셨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를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하게 하시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이 땅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미래의 언젠가가 아닌 지금 여기 현재의 삶에 이미 주셨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를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